로마서를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말씀을 전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분, 소명,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말씀에는 부르신 분의 평가 기준, 그게 선악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고, 또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사는 것도 우리 인간들은 불가능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도 어려워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에 응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생각하자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여겨주시고 그렇게 판결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백성들은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9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은 마지막 날 소망 가운데 재림하실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창한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고 값비싼 겁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죄인들을 위하여서 흘리셨다면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받지만 하나님은 대단한 대가를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고서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또 회개하면 되니까 대충대충 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하나하나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구원을 오늘날 이루어가면서 거룩해져 가지고 구별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실 때에 그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유심히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전치사 중에 하나가 말미암아입니다.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에도요 유심히 보시면 오늘 읽으신 11절까지에는 8번이 나오고 나머지 뒷부분에는 10번이 나와요. 그래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21절 가운데 1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 한 절마다 거의 말미암아를 쓰고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서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그렇습니다만은 로마서는 특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성도요, 신자요, 그리스도인이요, 교인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종으로 또 사명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데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알 때 누릴 수 있고 또 축복을 알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부르심 받은 자의 축복. 오늘 6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때가 차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적지만 있습니다.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근데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어렵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모습에 따라서 사랑을 베풉니다. 그 상대방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쉽게 관계를 정리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관계를 멀리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사랑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상대방의 조건에 상관없이,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과 손해에 관계없이 포용하고 받아주는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기 연약하다라는 것은 그냥 힘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앞으로의 불안과 연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을 때에,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있을 죄인으로 있을 때에, 오늘 10절 말씀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능력이 없고 무능력하고 죄로 물들어져 있고 하나님과 그래서 원수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께서만 행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와 같은 사랑을 상상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사랑, 무능하고 죄인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알고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우리가 축복인 줄로 믿고 그 사랑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가운데 누리는 행복,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오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성도는, 부르심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종으로 세움받은 자는 이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특별한 자들입니다. 특별한 자들입니다. 아까 그래서 인사 나누셨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특별한 축복을 아직도 몰라요. 누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우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잘 즐기고 나누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특별한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연약하고 무능한 자였습니다. 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멸망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와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믿고 변화되어졌기에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능한 자, 죄인된 자, 원수된 자리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특별한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죄인 되고 원수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누리실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 걱정이 있고 우리의 삶에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하지라도 그 축복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노래하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승리를 이겨내는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베푸신 것을 기억하자. 이건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오늘 1절과 2절을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 꼭 잘 기억해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여러분이 아시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나중에 주실 거면 미리 빨리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못된 아들에게 아버지가 유산을 줍니다. 이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가서 먼 데 가서 다 쓰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도 안 먹는 쥐염려를 먹다가 누구 생각이 났습니까? 아버지 생각이 난 겁니다.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쥐염려를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래도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를 정작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아버지의 일꾼 중에 하나로 여기서 자녀로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무슨 말이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품꾼이나 종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집에 있었던 형보다도 더 엄청난 잔치를 해가지고 형이 시샘할 정도로 그 아들을 맞아들였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종이라고 하면서 신자요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도 어떻게 해요? 돌아갈 때가 있다. 그렇죠? 돌아갈 때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축복이에요. 부르심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연약하고 범죄하고 때로는 악하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가도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축복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자들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숨고 또 하나님께 추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가 그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표현보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단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죄를 안 짓는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육체가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육체는 악한 거다. 그래서 영혼만 거룩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죄를 계속 져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의인으로 여김을 받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러면 죄 안 져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하나님이 떠나잖아요. 왜요? 우리가 의인으로 여김을 받은 존재. 그 완성되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서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에게 그냥 이끌려 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멀리 떠나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 여겨졌기에 내가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우리가 죄 안 지을 때도 함께 하시지만 죄 짓고 힘들고 아파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고 화목해 하는 일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사이를 화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도 괜찮아요. 여호와 이것도 괜찮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부를 때 친근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버지의 품은 언제든지 넘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화목제물이 되었다. 구약에 보면은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제사 제물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동물의 피를 뿌리고 동물의 육체를 각을 떠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았다.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존재여 특별한 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삶의 축복의 자리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첫째 무슨 자리입니까? 화평의 자리입니다. 화평의 자리. 하나님과 평화하는 자리. 우리는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했던 존재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 이건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대로 못 사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올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과 교제와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화평의 자리, 얼마나 감사한 축복의 자리인지 모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악을 행하고 내가 연약해도 그래도 아버지 앞에 화평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는 뭡니까? 가면은 내가 열심히 행하고 내가 뭐 잘하고 업적이 대단히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신 은혜, 그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지난 주간에 내가 얼마간의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이만큼을 내가 일을 했습니다. 이만큼 기도를 했습니다. 그거 한 것으로 따져서 이 자리에 만약에 들어오게 한다면은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우리 모두 다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 못했더라도, 업적과 열매가 많지 않아도, 수고와 희생이 대단치 않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가운데 나올 때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만 들어와도,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벌써 만져주시고 두드려주시고, 연약할 때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연약한 팔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베풀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자비와 용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하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나눔을 베푸는 게 작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집에, 아까 사모님은 기도할 때 도피성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새 힘을 얻고, 거기서 새 은혜를 경험하고, 새 능력을 받고, 주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라는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특별한 자리, 축복은 뭐냐면요, 바로 영광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께 원수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됐을 때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뭐였습니까? 내가 주인이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영광을 찾고 내 자랑을 드러내기를 먼저 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바로 이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내 생각을 위해서만 살던 사람인데, 아,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싶은 부분이 내 안에 자꾸 솟아나네. 이건 축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뭐냐면요, 바로 화평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내 영광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내가 바뀌어졌다. 얼마나 특별한 축복입니까? 그전에는 나만위에서 살았는데, 물론 우리가 살면서 나만위에서 사는 것도 예수 믿고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게 깨우쳐져요. 아, 내가 하나님 영광, 하나님 이름 먼저 드러내지 않고 내 이익과 내 자랑과 내 열심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놓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축복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자리, 축복된 존재인 것을 알고 그것을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축복은 무엇인가? 간단히 얘기한다면 우리는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자다. 이게 축복입니다.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자다. 3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환난과 역경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폭포수같이 솟아남을 통해서 환난과 역경과 문제를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많이 자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심받은 백성들은 세상에 두려워할 존재나 현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 마귀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방법도 무섭지 않습니다. 어떤 위협과 두려움도 겁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권세나 어떤 위험이나 어떤 환경도 전혀 두렵지 않다. 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을 만나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그게 바로 부르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환난을 만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도 그러기도 하지요.
그러나 환난에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되고 연단받고, 결국은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만나게 될 그 영광을 기대하게 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용솟아 오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겪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 믿음 안에서도 성숙해지더라. 그래서 뭐예요? 환난 가운데에도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을 바라다 보기에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다. 이미 예수께서 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승리가 보장된 사람은 과정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하십시오.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와 연단과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자리가 특별한 자리입니다. 환난의 자리에도 우리는 특별한 자리에 거한다. 환난 가운데 무엇을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화평한 자로 화목해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자리에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환난 가운데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환난 가운데 우리는 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화평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간다라는 말입니다. 인내는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인내는 그냥 생기지 않고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내가 생깁니다. 새들백 교회 리과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인내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인내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인내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만큼 기다리는 인내가 생겼더래요. 맞죠? 인내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인내를 주옵소서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린 만큼 자기가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내는요, 어려운 일이나 환난이나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화평하는 가운데 교제하면서 인내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인내가 생기면 연단을 받습니다. 인내가 쌓이다 보면은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좋은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련을 받아요. 연단을 거꾸로 하면 단련이죠. 그러니까 이걸 제 표현으로 좀 한다면은 인내를 쌓고 연단을 받으면 뭐가 생겨요? 맷집이 생겨요. 여러분 맷집이 무슨 의미죠? 매를 맞아도 견딜 수 있는 게 맷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권투 선수들 또 격투기 선수들은 어떤 곳을 계속 집중적으로 맞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거기를 맞다 보면 거기가 어떻게 단단해져야 단련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주 강한 주먹이나 강한 발로 차도 견뎌내고 경기를 하고 자기가 목표하는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배를 맞든지 어디를 주먹이나 이 발로 맞을 때 얼마나 연습할 때 아플까요? 근데 매로 맞아서 다져진 만큼 그만큼 상대방이 강한 주먹이나 강한 발로 차도 어떻게 해요? 견디어내고 경기를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가 사실은 맷집이에요. 말씀 듣는 것도 맷집이에요. 계속 듣고 기도하다 보면은 단단해져서 말씀이 아주 좀 내가 힘이 든 말씀도 받아들이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처음에 어렵다가 기도 연습 훈련이 되면 기도를 점점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인내가 연단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강한 훈련을 받으시면 무엇 때문에 그런 강한 훈련을 받습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연단이 뭐예요? 소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를 당해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 인내하면서 그것을 쌓아가고 훈련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보내주실 때, 그때 그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거기서 만나게 될 거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최상의 특별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요, 환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축복된 존재로 구별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시고 즐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그 삶을 알고 그 축복을 알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즐거워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누림으로 기쁨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은요, 이런 의미가 제일 먼저입니다. 자랑하다. 자랑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화목해야 되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신 것을 알고 누리면서 그것을 뭐예요? 증거해라. 자랑해라. 너희의 즐거움과 너희의 기쁨과 너희의 소망과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펼쳐라. 남에게 증거하라는 말입니다.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소망의 자리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누리면서 그 즐거워하고 누리는 가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로 우리 모두가 사용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프란체스코라는 분이 이런 기도를 썼죠. 그 기도를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질병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죄인되고 원수되고 무능력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종으로 부르신 그 일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 세상을 향하여서 화평의 대사들로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